7월 넷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들과만 이 저주가 덧붙은 이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과도 맺으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요. 그대들이야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나라 한가운데로 지나왔습니다. 그 여러 나라를 그대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때 그대들은 그곳 사람들에게 있는 밉살스러운 것들, 곧 그들의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나무나 돌, 은이나 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대들 가운데서는 남자든 여자든 가문이든 지파이든 조심하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서 그런 여러 나라의 신들을 섬기러 가지 않도록요. 그대들 가운데서는 독을 머금고 있거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뽐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고집대로 걸어가서 물된 땅이 목마른 땅과 마찬가지로 사라져 버리더라도 난 괜찮을 거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를 용서하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노여움과 질투가 그 사람에게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적힌 온갖 저주가 그에게 닥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갈라내어 재난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책에 적힌 언약에 덧붙은 온갖 저주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대들 뒤에 나타날 그대들 자녀의 나중 세대가 말할 것입니다. 그들과 또 먼 땅에서 올 다른 나라 사람이 이 땅에 닥친 여러 재앙을 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병들게 하신 모습도요. 이 온 땅이 불타버려 유황과 소금뿐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씨도 뿌릴 수 없고 싹도 트지 않을 것입니다. 불 한 폭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노여움과 분노로 뒤엎어 버리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되어 버릴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땅에 이렇게 한 까닭이 무엇인가? 그 노여움이 이처럼 엄청나게 뜨거웠던 까닭은 무엇인가? 또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저버린 탓이구나.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여호와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맺은 언약을 그들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한 탓이야.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은 신들이었는데 그래서 여호와가 이 땅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이 책에 적힌 온갖 저주가 닥치게 하였구나. 여호와가 노여워하고 분노하고 크게 화내어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버렸구나. 오늘 우리가 보듯이 다른 땅으로 내보내버렸구나. 감춰진 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드러난 것은 길이길이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한 것으로 이 가르침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설교를 담은 이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불가피하다는 것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과도 같은 현실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과거로부터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 후에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낼 삶이 뒷받침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회나 말씀 집회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은혜를 금세 까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은혜를 받고 이에 감격하여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습관인 것입니다.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 요청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여러분들이 작은 한순간 한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습관, 졸음을 쫓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거룩한 습관이 바로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만의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만 봐도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읽다가도 회복을 경험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삶을 다시금 돌아볼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한다 하여도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한다면 그분께서 시시때때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동행하신다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에요. 어릴 적에요, 어머니와 둘이서 종종 저는 이모집을 가곤 하였습니다. 거기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린 나이에 아주 멀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내 동네를 벗어나서 2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가는 길은 그야말로 두려움과 긴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저는 든든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혹시 여행을 좋아하시는가요? 저는 종종 혼자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좋아하곤 하는데요.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 한가운데 든든함이 생깁니다. 그분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평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든든함과 평안함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딘가에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어딘가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면 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오지 않고 그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저 요술 램프와 같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관계이며 대화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그분과의 선한 동행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우스갯소리로 이런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늙어서 여성에게 필요한 것 5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이었고요. 2번째로는 늙어서 남성에게 필요한 5가지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대답은 아내, 마누라, 애들 엄마, 집사람, 와이프였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와이프보다. 이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삶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자, 컵,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죠. 만든 이의 의도와 목적을 맞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예쁜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제법 컸다고 한 번씩 예쁜 짓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아빠의 마음을 이 아이가 알 수 있을까요? 제 아무리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고백에 기뻐하시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에요. 때로는 주님을 벗어나서 살려고 할 때 조용히 오셔서 손 내미십니다. 이리 와 내게 오렴. 여러분, 그 주님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여기에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으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늘 자만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를 지켜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한 고백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따라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 이러한 사랑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